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은다. 저게 바야크엘이라. 모은다는 뜻이 바야크엘. 저 기초단은 카할이거든요. 카할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모아진 공동체,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할 때 모으고 바야크엘 카할. 그래서 저 카할이란 단어가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도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찬양을 했는가 하면은 예배하라고 부르셨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하라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단어 저 앞에 잘 보십시오. 쿠프라는 단어와 헤이라는 단어와 라메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 쿠프는 소망이라는 뜻이잖아요. 헤이는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라메드는 훈련. 이제 여러분 자주 나오는 단어의 중요 단어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뭔가 훈련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영원한 안식의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다. 이것 하나만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 천국 가는 길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신앙생활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히 힘쓰고 화목하게 힘쓰고 간용과 양순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편백됨이 없도록, 편견이 없도록,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거짓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너희들 삶에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 여러분 성경 말씀과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 주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날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나를 묶어주셔서, 이 묶었다는 게 여러분을 결박시키고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허튼 짓 하지 않도록 묶어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 기름 부음, 능력, 지혜, 총명 채워주셔서 구별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도록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내가 안식으로 불렀다. 안식으로 초대했다. 오늘 오전에는 뭐로 초청했다고 그랬죠? 지혜로 초청하신 참 지혜자 예수님이 지혜자 예수, 나를 구하고 찾아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우리 잠언서 8장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오늘 저녁에는 안식으로의 초대 부르심,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잘 응답하여서 안식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안식일을 준수하며 그날 한번 스탑해보고 멈춰보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그날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지어야 되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서 성막 나의 집을 지어라. 나의 집을 지어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막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베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모두도 폭넓게 사용하시도 하지만 또 소수의 정예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 아멘.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사명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수의사 하고 싶어서 개를 잘 치료하고 싶지만 어쩌면 개를 잘 치유하는 것도 동물을 사랑한 또 하나님 기뻐하지만 그 치유 말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싶지만 그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귀하지만 영혼을 치유하는 목사로 부르실 수도 있다. 그 부르심이 있다면 아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일꾼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각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역으로 부르신지를 잘 기도 가운데 인도받아 가지고 그 영역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안식으로 부르셨다. 안식으로 부르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인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살롬의 상태를 줄 것인데 그 완전한 살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 훈련을 하다가 그때 안식의 맛을 보고 저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으로 부르셔서 안식일을 준수하라 먼저 말씀하세요. 안식일, 사밧이란 단어, 쉰, 베이트, 타브. 이제 저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럼 일하지 말라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왜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사는 것, 이게 안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일은 몇째 날? 첫째 날이고 8일째 날이다. 안식일은 7일째 날이다. 우리 요일로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의 시간이다. 그것이 7일째 날, 7째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은 주일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날이고, 일곱째는 일곱째 날대로 안식일로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엄숙한 날로 그날에 일하지 말래요. 한번 스톱해달라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을 쉬고, 이건 노동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다 그랬죠? 내 감정도 스톱해봐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한번 스톱해봐라. 오늘 오전으로 말하면 용서치 못함도 스톱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내 계획대로 추진하고 하는 어떤 일도 한번 스탑해봐라. 이거는 여러분 직장만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탑해놓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스탑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부어드린지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래요. 왜 불을 피우지 말라는가? 여러분, 저 불을 피우는다는 것은 뭐를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불 피우지 않고
너희들이 뭔가 만들면서 하나님 흉내낸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을 스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그럼 집에서 나가지 마라. 오늘은 맛있는 거 내가 해줄게. 엄마가 주고 싶은 거 먹으려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 하고 나가버렸어. 그럼 엄마의 음식을 우리가 맛볼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도 한번 일을 멈춰봐라. 불도 피우지 말고 한번 스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내가 스탑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신뢰해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일체적인 내 감정도 스탑, 미움도 스탑, 용서치 못함도 스탑. 우리 학생들 한번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차라리 성경책을 읽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하루 공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총명을 구했기에 아마 그 다음 날부터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하루 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 오후 3시부터 되면 다 문을 닫거든요. 경제적으로 손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장사 안 하고 문을 철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팔다 남은 것을 그 안식일 음식 나누게끔 그냥 이렇게 가판대에 과일도 놔두고 퇴근해요. 빵도 놔두고 퇴근해요. 왜? 안식일 나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하니까. 일종의 가족 잔치를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남는 것은 시들어 버릴 거니까. 이거 차라리 없는 사람들 가져가게끔 과일을 내놓고 가요. 빵도 시간이 지나면 못 먹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나 필요한 사람 먹으라고 내놓고 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손을 펴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면 어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내가 안식일 나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고 다른 사람도 가족 잔치할 수 있고 음식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 작은 나라가 주변에 수많은 아랍 국가 가운데서 성리국가로 강한 군대로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강한 나라로 버텼었던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아주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밧 글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밧 신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기 이빨 모양으로 좀 생겼잖아요. 부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을 완성하는 날, 즉 베이트는 집이고 타브는 완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집을 짓기를 원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낮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세상 끝도 많이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말고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 신자 이빨 모양으로 생긴 글자가 부숴야 돼.
이빨은 부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지어진 것은 부수고 지어져야 될 집은 지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시켜 가는 날이 저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안식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술 것이 있어요, 그죠? 부술 것이 있어요. 이빨로 음식물을 갈듯이 부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부서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성의 단계로 가면서 날마다 안식일마다 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이 지어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지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지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이 우리들이 있는데, 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이 옳은 현실로 지어가는 옷이라고 또 말한 거 보면은 주님이 주신 옷도 있지만 우리가 지어가야 될 옷이 있다. 영적으로 그 옷이 잘못 지어진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주신 그 옷밖에 없어서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뭔가 옷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집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되지, 하나님의 형상의 집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나가라. 어떻게? 너희들이 멈추면, 엄마 말 듣고 밖에 안 나고 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네가 계획한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추면 내가 너 안에서 뭔가 지어나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춤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구원받는 날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우리 에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에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멈추고 있으면, 내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걸 먹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렬하면 하나님이 부어줘서, 아,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내가 부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좀 안타깝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좀 함몰돼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의 개념보다 예전에 우리 주말의 개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 게을리하는 시간이 토요일이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 5일째 근무, 직장 근무하는 사람 주 5일째 근무하고 4일째 근무도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요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영적인 시간으로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의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깨어있는 교회는 굳이 이 안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금요 철야 예배한 거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일반 교회에서 안식을 하면 또 이단처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크게 속박받지 않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 금요일 날 모여서, 요즘 우리 그런 것 좀 없어졌지만 저녁에 한 10시쯤 모이면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동방의 대한민국은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나의 시간을 존중하고 저들이 철학까지 하면서 내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철야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토요 예배가 회복된 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나는 그것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가정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참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냥 우리가 시간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는 이 날 꼭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아멘. 똑같은 말이잖아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니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 육적인 것을 좀 멈추고 하늘부터 무엇이 우리들 가정에 부어지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잠히 한번 바라보자. 아멘.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7일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절기할 때 절기의 뿌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절기도 월삭도 안식년도 신년도 다 안식 훈련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훈련하다가 7년 단위로 훈련하다가 매달 훈련하다가 50년마다 훈련하다가 결국 저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촘촘히 마련해 놓은 안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존중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사밧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 누리다가 체험하다가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도 몇 번 했잖아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을 보면 그 음식 또 먹고 싶어서 그 집에 또 가잖아요. 이제 안식일이 실제적으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전에 말했던 그 학생 그 간증도 내가 그 간증을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때 만난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지혜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날이 우리가 모이기 좋은 날이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뭔가 체험한 것이 맛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 에제베리 부흥 현장도 뭔가 이들이 첫날 모여서 18명이 모였는데 아까 10시간 동안 찬양하고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10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전혀 피곤치 않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우리가 10시간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피곤치 않아. 배도 고프지 않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 그런 놀라운 체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이번에 바로 에즈브리의 그 부흥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안식일, 토요 예배가 이런 맛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환상이 열렸어. 우리 아이들은 또 열릴 수 있잖아요.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보니까 아빠, 엄마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서 계셨어.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간증이에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뭔가 맛볼 것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18명이 먼저 모여서 10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그곳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들이 이곳에 큰일이 일어났다고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맛보려고 그 맛에 동참하고자 몰려드는 것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이거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날이 여러분들이 맛보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안식을 맛보는, 체험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내가 멈춘, 여기서 내가 멈추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아멘.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멈추고 내 행동도 멈추고 내 계획도 멈추고 스탑하는 날이시기 말해서, 심지어 뭐까지? 미움조차도, 용서치 못함조차도, 분노조차도, 뭔가 부정적인 모든 것도,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일체를 나는 죽었습니다고 멈추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멈추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에제베리에서도 막 성급한 사람들은 그 동성연애자가 찬양 인도했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내가 어제 말한 대로 그 사람조차도 나는 변화시키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어요. 자, 불 피우지 말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사역은, 저 창조 만드는 일 하나님만 하기 때문에 내가 멈추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재창조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걸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불 피우지 말라, 그래서 불도 켜지 말라, 그래서 만일에 자기들 집에 스위치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스위치 불도 올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그 정신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은 존중해 줄, 뭔가 좀 잘못된 방향이지만 불도 피우지 마라, 모든 것을 한번 멈춰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은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왜 이 시간 나왔죠?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오후 2시 예배 드리면 나머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이 또 잘못 오용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묶는 방식이 오히려 저는 이 저녁 예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오전 1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전 고집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자로 부르셨어.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지금 이 당시에는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니까 성막 제조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으로 부르셨으니까 안식을 한번 준수해봐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 불렀으니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자원함으로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35장 3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없는 것 드리라는 거 아니죠.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여러분, 성막에 왜 짓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대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드리는 향목들 우리 테르마 주간에 이미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21절.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드려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저거는 제사장 옷을 위하여 필요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더라. 아멘, 아멘, 아멘.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놋도 주고 여러 가지 뭐 참 심지어 해달 가죽까지도 줬어요. 왜 주는지도 모르고 가져왔어요. 자기들 집 질 때 쓸 것인가 하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쓰는 거다? 성막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주시고 이제 필요할 때 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 몸도 드리고 여러분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정성도 드리되 예물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드리고 또 세계 선교나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그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부른 것은 몸도 나와야 되지만 시간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물 있는 예배, 그런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것, 예배자로 불렀으니까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 계획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웃에게도 손을 못 펴듯이 하나님 앞에도 손을 못 펴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을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손 펴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웃사랑, 오늘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발견된 이웃에게 손 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저는 손 펴는 훈련을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손을 펴면서 내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물 드리는 마음이겠죠. 어찌해야 드릴 수 있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또 하나 드리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아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리게 되죠. 드리는 것이 복이고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짓는데 내가 귀걸이 그거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 내가 목걸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 그 옷 내가 아까워서 내가 입지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어. 그런 사람은 못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안식일 부르심으로 내가 스탑한 상태에서 뭔가 하늘로부터 부음받은 사람이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내가 하늘로부터 뭔가 은혜가 임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안식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스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먼저 받아서,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거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 집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나의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드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많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또 헌신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원리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적 성전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내가 지어 올려드린다고 그래서, 그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어진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부어진 물질로 드리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성막을 짓는데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솔로몬 성전 짓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또 특별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영역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우리 세 번째 살필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안식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이 부살렐은 히브리어는 베차렐이고 오홀리압은 오홀리아버예요. 오홀리아버가 아버가 아버지고 오홀리가 장막이라는, 아버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의미가 비슷해요. 아버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하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장막과 하늘의 그늘 안에 있으니까 뭐가 부어질까요? 하늘이 것이 부어지겠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겠죠. 여러분들도 아까 안식의 시간을 내가 수답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 하늘의 것이 부어지잖아요. 이들의 이름 보십시오. 아버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아버지 것이 부어지겠죠. 하나님이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것이 부어지는 사람. 그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죠. 놀란 달란트를 주겠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영역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지금 생방송 도우미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방송 이 뭡니까 파워포인트 도우미로, 반주자로, 또 뭐 드럼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르게 하나님 저를 쓰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부살렐 같은 사람,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아멘. 아버지 장막 안에 거하기를 늘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하늘부터 뭔가 은혜가 내려져야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덜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그늘 아래 아버지 장막 안에 있을 때 뭔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과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 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미 주신 것이 있어서 늘 하나님이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바셀렐에게 특별한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집을 지어나갈 때 특별하게 이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하신 지혜도 하나님이 영이 충만히 임한 거라고 그랬어요.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 아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아멘. 아멘. 34절은 오홀리압 이야기입니다. 오홀리압은 아버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그도 감동시키사.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영으로 쳐들어오셔가지고 잘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일, 어떤 사람은 축사하는 일, 어떤 사람은 또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은사도 주고 다양하게 주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강력력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쳐들어오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할렐루야 하면 조각하는 일도, 세공하는 일도, 청색자색 홍색실로 뭔가 손놓는 일도, 뭔가 만드는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정교한 일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리도 있어요. 많은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500여 형제도 있었고, 그 중에 소수 120명도 있었고, 그 중에 12형제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세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부르셨다. 안식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집을 지어줄 것이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라. 아멘. 그리고 예물도 드려봐라. 그 예배 시간이 바로 집 짓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보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칼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안식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